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처럼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 한 주간 지은 모든 것을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회개의 기도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명품 인생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명품 인생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 명품 좋아합니다. 뭐 잘 팔린다고 해요. 이 명품, 어떤 그 값비싼 아주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뭐 품질이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이미지가 매우 좋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겠다 하는 좋은 이미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 밖에 뭐 다른 제품과 이제 차별성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중에 하나는 희소성 같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명품이 잘 팔리니까 너도 나도 이제 그 명품과 같은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게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명품이 아닌 그런 어떤 그 굉장히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제품이 있다고 간주하고 그 보잘것없는 제품이 좀 아주 좋은 명품처럼 여겨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제품 자체는 뭐 지금까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제품이 아닌데 아주 유명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를 갖다가 이제 광고 모델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미지를 쇄신하는 거죠. 그 제품 자체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유명 인사나 연예인이 그걸 아주 이제 들고 다니고 굉장히 그 멋있게 그렇게 그 보여지면 사람들은 그 이미지가 이제 높아지면서 그 제품 자체는 사실 그대로인데 그것이 굉장히 그 좋은 물건, 귀한 물건으로 여겨져서 가격도 굉장히 그 높이 상승하고 잘 팔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어떻게든지 유명한 사람, 이미지가 좋은 사람 광고 모델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과연 뭐 어떤 존재인가, 내 자신을 과연 내 스스로 어떻게 보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가치를 좀 이렇게 여기는 그것을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자기를 어떤 정도의 가치로 존중하느냐, 자존감.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어떤가 궁금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볼 때 사실은 뭐 나는 평범하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별로 큰 가치가 없다 이렇게 여긴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매우 섭섭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그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진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더군다나 사랑받는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 존재 가치를 확 높이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그 자존감을 어디서 얻느냐? 아까 같은 그런 명품에서 얻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그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나 재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말 그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그러한 가치를 결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최고의 자존감이 여기서 근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진리에서 최고의 안정감이 여기서 나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데 명품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신 신이시고 또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 가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 명품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르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셔서 구원 얻게 하셔서 이렇게 모아놓은 곳이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는 좀 더 넓게는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현실 가운데 가장 구체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그러한 모임 또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몸의 각 지체가 저와 여러분이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에 또 그 머리는 당연히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함께 거하는 그런 그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세워가십니다. 교회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가야 되고 세워져야 되느냐면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지만 여전히 부족해요. 그래서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런 은혜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도 보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날마다 구현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멋진 모습으로 변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 한 각 부분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참 귀한 존재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 사람들에게 맞는 직분과 사명을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셨어요. 지금 사도는 없죠. 12사도, 또 바울과 같은 사도, 제자, 예수님과 친히 직접 생활했던 그 12제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직은 한시적인 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셨다. 마찬가지예요. 선지자 지금 없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직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선지자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아직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그 백성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분을 주시고 그에 걸맞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각 직분에 맞는 자기 일을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로 세우셨으니까 목사가 자기 일 잘하고 또 집사로 세우신 분은 자기 일을 또 잘하고
세상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시되 은사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달란트가 있죠. 재능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교회에서 이 영적인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각자에게 주신 능력은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 그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특별히 그 지도자들을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 지도자들만 그렇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 무수하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전부 다 사명을 받고 있고 전부 다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지체가 어느 한 다른 지체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자기의 역할을 잘하면 그 몸이 온전해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지고 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것을 마지막 때까지 그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다가 마침내 종말의 때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사시는 귀한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 구원하신 목적에 맞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의 그 마음은 온통 그 교회에 향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세상의 유일한 곳이며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알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감옥에 있지만 아주 열심히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믿음 주시고 또 예수님 믿게 하셔서 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각자에게 일을 주셨어요. 그 일들을 합당하게 잘 감당하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보람있고 행복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너무나 귀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딱 믿고 이제 천국, 이제 인생 끝 이게 아니고 그건 이제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그래서 이제 구원을 딱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막 드러내는 그런 성도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도 인생의 보람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러한 모습을 계속 잘 드러내는 그런 자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러한 자다운 그러한 모습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근데 어떤 이유에서 만들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자로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진리 가운데 행하는 그 일들이 선한 것인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인생의 가치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그 만드신 바다라는 말은 작품이란 뜻입니다. 작품. 이 만드신이라는 그 원어가 포이에마인데, 여기서 이제 포이에마, 어디서 좀 들어본 그런 단어일지 몰라요. 포이에마에서 그 영어 단어 포임이 나왔습니다. 포임, 시. 그 문학에서의 그 시, 같은 어원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자 예술이자 시와 같은,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얼마나 그게 그냥 보통 작품이겠어요? 걸작이라는 거예요. 걸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라는 것은, 그래서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이 걸작과 같은 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사실 여러분, 우리 그 지문이 다 다르죠? 우리 눈의 홍채도 다 달라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 중에 나는 유일하게 딱 한 존재. 너무나 독특한 하나의 작품입니다. 이것은 뭐 대량으로 만들어진 그 프린트하는 그런 인쇄물의 작품이 아니라 너무나 독창적이고 독특한 고유한 작품이에요. 그냥 그 창조의 어떤 의미에서만의 작품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목숨을 바쳐서 건져내야 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귀한 작품이 된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는 우리가 그런 어떤 뭐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가 이 세상에서 천하보다도 귀한 너무나 값진 그런 작품으로서 이제 빛을 쫙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휴머니즘입니다. 자,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인간을 최고로 높인다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휴머니즘이, 성경과 상관없는 휴머니즘은 인간을 최고로 높이질 못해요. 세상의 어떤 사상 가지고는 인간을 최고의 휴머니즘으로 못 올립니다. 진화론 보세요. 인간이 어떤 우연에 의해서 단순한 어떤 그 유기물에서 생명체가 됐다. 이것이 인간의 그 존재의 가치를 높여주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정도로 목숨을 바쳐서까지 건져내시는 그런 존재, 구원받은 성도, 이게 최고의 휴머니즘이에요. 이 이상 인간이 높아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만드신 바다, 걸작이다, 작품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존감은 여기서 나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기서 우리는 내가 굉장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굉장한 존재로 여겨주셨구나. 높이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품은 상품과 다릅니다. 상품과 달라요. 상품은 뭐 이렇게 대량 생산이 되고 좀 흔해요. 똑같은 게 계속 있어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들을 보면 상품은 그거 없어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대체가 가능한 것은 가치가 떨어져요. 어떤 것이 없어지는데 대체가 가능하면은 그 값어치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생명, 너무나 귀한 가치죠. 이게 대체가 불가하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유일한 존재야. 대체가 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 작품이라는 것은 대체 불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 나는 딱 한 존재야. 내가 2명 있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작품이니까 상품이랑 다른 거예요. 여기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는 이 지었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었을 때 그 창조 작품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걸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 능력으로 창조하신 매우 독특한 작품이니까 이 작품은 상품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귀한 뭐 미술 작품들 어떻게 취급해요? 너무너무 귀하게 취급해요. 그 제가 최근에도 이제 그 미술관 가서 이제 그 미술을 봤는데 조금만 뭐 가까이서 보려고 해도 대번에 거기 지키는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얘기합니다. 그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고. 이 작품이 훼손될까봐 노심초사해. 노심초사해. 그 작품은 굉장히 귀하게 그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 피값으로 사셔가지고 건져낸 작품들이니까 너무나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작품은 작가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작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작가가 그래서 거기다 사인을 놓습니다. 그 복사품이나 그 위조품은 그 작가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건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품은 그 작가 때문에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때로 그 미술품들이 엄청난 그 가격으로 거래가 될 때 과연 솔직히 저게 그 정도 가치가 있는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 작품의 가치를 그 작품 자체보다는 누가 그것을 그렸는가, 누가 만들었는가, 이 작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미술품 똑같이 그 모조로 만든다고 해서 그것을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진품은 하나고 작가에 의해서 결정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매우 초라한 그런 그 존재일지 몰라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너무나 이 세상에 유일하신 신인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자녀라고 인쳐주시니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가치가 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니까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은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야, 사실은 그 거품과 같은 거잖아요. 이게 나는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자꾸 성경은 말할까? 그렇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면 나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을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뭐 교만하는 건 나쁜 거죠. 교만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존감은 높여줘야 돼요. 자존감을 어디서 근거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 믿음에서 모든 자존감이 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결정돼서는 안 돼요. 내 인생의 그 어린 시절부터 내가 어떤 사람은 학대를 받고 뭐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들 영향으로 너는 그렇게 뭐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 학대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마음대로 굴려. 인생을 갖다가 그냥 막 그렇게 험하게 굴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존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분명하게 고백하시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정말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일컫는 가장 높은 말이 뭡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의미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은 자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높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할 따름이에요. 근데 이 작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체 불가하다고 그랬죠? 대체 불가해요. 걸작이에요, 걸작. 그러니까 이 작품은 각각 고유한 특성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간혹 그 나사에서 또는 우리나라에서 그 로켓을 우주 비행하는 로켓을 발사하는데 그 실패할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 가장 그 보면은 그 이유가 자그마한 그 볼트 하나 잘 안 맞는 그 볼트 때문에 그 불량품 때문에 그 이제 그 우주선이 폭발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는 일이 굉장히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체 불가한 존재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고유한 사명,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해야 될 일, 사회에서 해야 될 일, 그리고 교회에서 맡아서 은사 가운데 해야 될 그 직분의 사명의 일들이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니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고,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도 좀 못마땅한 것이 있어 보일지 몰라도 저도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자녀로 삼으셨구나 기억하고 서로를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처럼 귀한 작품으로 삼으셔서 각각의 그 사명을 주시고 또 불러주신 그 이유는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그런데 그 건설은 무엇으로 되느냐? 성경의 12절을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곳이지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날마다 변하고 있는 것이니까 내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온전하지 않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날마다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말씀을 믿으며 변화되어 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소망 있는 인생입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준비, 자격을 딱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이 말은 이 신체를 볼 때는 어떤 그 골격이 딱 어떤 일을 하는데 딱 그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신체가 좋은 상태, 아주 건강한 상태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죠. 이 온전하다는 것이 그런 그 준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던 이영표 집사님, 그분 별명이 이제 초롱이라고 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데요. 그분이 월드컵 할 때 그 얘기 했었죠. 월드컵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월드컵까지 갔는데 거기서 연습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미리 잘 준비되어져 가지고 월드컵은 이제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 여러분,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거.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건설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리고 수많은 그런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모든 이 일들,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하기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날마다 잘 준비되어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 준비돼야 돼요.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좀 실수도 좀 있고 그래도 좀 용납해주고, 그리고 아직 부족해도 좀 끌어안아줘가지고 최대한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서 신앙 인격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가 하면서 이제 마치 신체가 단련돼가지고 근육도 만들고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잘 준비된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바른 진리 가운데 서고 그리고 능력을 힘입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영적인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교회 안에서 날마다 훈련되고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성경통신 막바지예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부터 구역 예배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예배 잘 드리고 성경도 읽으면서 풀이해가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되기 위한 그런 것이에요. 잘 준비된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함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건강을 의미합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믿는 것은 있는데 바른 그러한 진리 가운데 믿지 않는 것을 미신이라고 그래요. 또 반대로 진리는 알아요. 아는 것은 있는데 믿음과 행실이 없어요. 그럼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심장이 아주 그냥 불타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이런 그 진리 가운데 바른 믿음 가운데 쓴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머리와 심장과 이 손발이 다 같이 함께 되어서 하나 되어서 나아가면은 온전해져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무엇을 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의 방향이 중요한데 봉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봉사는 단순한 어떤 그냥 그 봉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은사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봉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세상의 수많은 그 이웃들에게 봉사하는 것으로 나아가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바로 봉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섬겨야 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군사가 되어서 우리 그 에베소서에 나온 대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물질로도 봉사합니다. 교회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영적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봉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을 함께 함으로써 일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귀한 존재로 삼으셨는데 그 귀한 존재답게 우리가 온전하게 하는 일에 힘쓰고 온전하게 됨으로 더욱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실현되며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의대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하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각양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번성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심 있게 하여 주시며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더욱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일터들 직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육신의 연약한 자들마다 어루만져 주시사 고쳐주시고 더욱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각처에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크신 사랑과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지음받아 사명받아 살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에 이들의 앞길과 간구하는 기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터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지